민망한 상황,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민망한 상황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15일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참 병원에서 본 참 놀라운 몇 가지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병원에서 봤던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묻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참 난 신기했어요. 그 병원을 오랜만에 가봐서 그런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죠? 아무도 내게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어디에 사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게 너무 신기하고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고맙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이제 막 어려워가지고서 이러저러한 일로 입원해 있고, 뭐 막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상황도 복잡하고 이랬을 텐데, 그죠?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뭐 어떤 물어본다면, 저도 참 이 마음이 복잡해 있는데 그 대답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요, 약속이나 했듯이 아무도 제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또 제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또 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래도 사실 아무도 서로 간에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뭐 왜 왔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다는 게 참 내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더욱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필요한 것들은 다 또 막 일부러 알아서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고, 물 뜨는 데가 어디 있고, 어디 가면 뜨거운 물 찬물이 있고. 우리 층에는 이렇게 목욕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맨 밑에 4층, 3층에 어느 자리에 가면 거기가 이렇게 남자들 목욕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옷을 언제 갈아입을 수 있는지, 언제 옷을 타올 수 있는지, 제일 병원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밥이 몇 시에 나오는지부터 해서 뭐 또 그 의사가 회진할 때 몇 시에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히 잘 알려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그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너무 제 마음에 아주 확연하게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맞아, 이게 교회의 모습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였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정말 이런 모습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뭐 어떤 이유로 왔든 간에 교회에 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은 육신이 고장나서, 육신에 문제가 있어서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모여드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사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내가 육신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들 다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환자,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 저 사람이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부터 그랬던 것처럼, 오직 어떻게 하면 영적 치료를 받게 할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교회의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육의 것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인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의 것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참 어리석은 거적이죠. 사람들이 왜 죄인이고 왜 죽음의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즉 영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영을 버리고 육이 주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 이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 그게 교회의 할 일의 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런 예수님 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영적인 것만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말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교회가 흘러가야 된다. 근데 기껏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영의 문제가 때문에 와서 영적 해결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그죠?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속에서 어떤 예수님? 영의 예수님. 영적인 거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왜? 그게 유일하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영적인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도와줘야 된다.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육을 주도해 살았고 육을 보고 육만 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죽은 자가 됐는데 기껏 살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옆에 있던 교인들이 뭘 해줘요? 또 육을 해준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가 보면 정말 이건 영으로 사는 거다. 나는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생명, 오직 그 영적인 것, 영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깜짝 놀랐어요. 맞다. 교회가 저래야 된다. 그죠? 교회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뭐 어디가 문제가 있고 뭐가 어려움이 있고 무슨 뭐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라. 절대 관심 갖지 마라.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 사람은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사람 자체가 아직도 육에 매여 있는 가짜 교인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전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남을 흉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되게 만나면은 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100% 가짜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내가 새로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죠? 감히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쉽게 내 입에서 이렇게 올렸다 놨다 하면서 그저 비난하고 흉보고 이렇게 한다? 그건 100% 뭐예요? 가짜가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신앙의 양심에 찔려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분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사랑 가운데 자기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놓이고 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문제들을 내놓고 그렇게 돼요. 그럼 그걸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점점 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누굴 만난다.
그럼 누굴 만나는 건 항상 뭐냐면 이건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저는 절대로 뭐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렇게 가는 적이 없어요. 뭐 밥을 먹으러 가든 일을 하러 가든 뭐 어떤 교제를 하러 가든 항상 주님이 또 어떻게 내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를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서도 보게 되면 전혀 그죠 관계비 없는 신앙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뭐 얼마든지 막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다른 데서 모임 보면 너무 막 아찔한 거예요. 저 교회가 저분이 속한 저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육적인 그런 말들 또는 그런 것들 신앙에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펼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제가 예전에 다른 데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중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심 오직 심령 오직 영에만 관심 갖자. 오직 성령에만 관심 갖자. 그죠? 그래서 남을 만나는 것은 그걸 남을 통해서 뭘 보는 거다? 나를 보는 거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전지훈련. 우리가 선교여행 전지훈련도 갑니다만 전지훈련 가는 목적이 뭐예요? 누굴 보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자리, 또 이렇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뭐 할 때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가,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성품이나 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내 감정과 내 느낌은 어떤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나를 보는 그런 기회를 삼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짧게 해도요, 또는 이렇게 행사나 이런 일들을 많이 안 했어도 신앙이 아주 깨끗하게 확실하게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은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같은 패턴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게 뭔지를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자기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심각하게 들리더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병원에서 제가 또 놀랬던 사실이 뭐가 있냐면, 너무 놀랬던 사실이에요. 병원에서 15일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제 짐작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잘 못 보겠고, 또 나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뵙지를 못했어요. 물론 제가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6층에 있었는데 병실이 한 15개 정도 있었고, 환자들 뭐 이렇게 뭐 3명 4명씩 있다고 치면 뭐 그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제가 뭐 모든 병실, 특별히 여자 병실 이런 데 들어가 볼 일 없고 교제할 일도 없으니까 뭐 다 빼고 나면 하여튼 뭐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위급한 병원에 와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죠? 자기의 그 이제 본질적인 본능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뵙지를 못했어요. 제가 있던 병동이 내과 병동이다 보니까 이제 이 뱃속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와 계시는 분들인데, 보니까 정말 교회를 아예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도 꽤 돼요. 그리고 교회 얘기를 꺼내면 그냥 교회 사람들을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병원에서도 말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는지를 정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고 합니다만 언론에서조차, 그죠? 뉴스나 신문에서조차 교회를 비판하고 이러는 게 지금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비판을 막 그냥 이것이 알고 싶다부터 해서 이런 데서 막 교회 비판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교회 비판을 많이 하지를 않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연구하시는 분이 그걸 분석을 했는데 왜 그전에는 많이 비난을 했는데 지금 비난을 안 하느냐? 비난할 가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서 정화운동을 하고 바로 서서 칭찬할 만한 것만 있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젠 교회가 사회적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분이 그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정도로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만나보게 되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의 95% 이상, 제 생각엔 95% 이상이 누구를 비난하느냐면 사람이야, 사람. 교회 성도란 말이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해?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거야. 교회는 오직 뭐만? 예수님만. 그죠? 누가 혹시 나에게 믿음이 좋고 뭐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면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수님만 보러 왔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직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나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저분은 신앙이 좋아, 저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속에서 이제 바른 모습을 못 볼 수,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렇게 자신하고 저렇게 잘나 보이던 분이 저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람에 가려 있어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지금 그래서 교회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제가 병실에서 이제 있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내과적 이제 이 뱃속에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주로 와 계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다. 근데 그러고서 어떻게 보니까요,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야. 시간적으로 별로 기회가 없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럼 좀 수그러져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전도를 하면 그죠? 그냥 튀어올라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젊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젊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미 그렇게 얘기해왔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 요새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다고 말이야. 나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말씀을 믿어. 나는 말씀을 믿는다고. 자기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죠. 비난만 하고 흉만 보면서 그죠. 그 옆에 또 제 옆에 이렇게 좀 젊으신 분이 제일 젊으신 44살인가 제일 젊으신 분이 오셨는데 이제 간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황달 온몸이 다 노랗게 이제 그래서 또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복수도 뺄 겸 그 황달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입원하셨어요. 간은 그렇게 간경한데 너무 심하지는 않으신데 황달이 심하고 복수가 차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선 1차 치료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거기서 제일 고참이에요. 제일 먼저 계셨는데 자꾸 병세가 호전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빠지거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자기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버릴 수 없는 종교가 있다. 불교를 믿으시나 봐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난 약속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지금 이분이 병이 좀 중하셔. 점점 나빠지셔.
그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제가 그런 종교는 다르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절을 해요. 그러죠, 어떻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분이 그 옆에 2인실 병실로 나 잠자는 사이에 옮겨갔어. 이게 5인실에서 2인실로. 그리고 이틀 만에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중환자실 한번 2층에 있는데 한번 가볼까. 선뜻 못 가겠더라고. 내가 그때 좀 강하게 더 말해서 내 기도라도 받게 이렇게 해야 됐었던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후에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확인을 일부러 안 했어요. 혹시 이분이 나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젊은 사람이 그죠? 예수를 몰라서 저러는 건데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지 또는 퇴원하셨는지 아니면 다시 병실로 옮겼는지를 제가 이렇게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일부러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저는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많이 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병실에 가보니까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이, 제가 뭐 일일이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옆에서 얘기 듣고 또 대화를 해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중심교회, 하나님이 중심교회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주변에 뭐 아주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그런 데가 아니라 본질, 기초, 본질.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야? 못 만났다는 거야?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그렇게 뭐 화려하게 뭐 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뭐 교회 헌신 많이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못 만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야? 지금 이 시간 혹시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런 본질적인 게 전혀 관심도 없고 해결이 안 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죠? 저야 주님의 은혜로, 그죠? 이렇게 길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전능자인 당신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저 사람을 위해서 갖은 모욕수치다 당하고 저 사람 위해 십자가 죽고 너를 위해서 내가 부활했고 네 심령에 찾아오려고 주님이 그 당사자이신 주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뭐 예수가 뭐 교회 그런 게 뭐 교회인들 뭐 나쁜 놈들 뭐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주님이 저를 본다면 저를 얼마나 미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너는 뭐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주님의 마음을 본다면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감시 보겠습니다. 9장 36절부터 38절까지인데 3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마태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보셨냐 하면 지금 많은 무리들을 본 거예요. 몰려 나오는 무리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 그죠? 그 당시 목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 목자가 없는, 유리방황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다 마음을 둬야 할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 남자와 살아봤지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온전히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남편을 못 만나. 유리방황하는. 예수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였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죠? 그러니까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그죠? 이 속의 내장, 창자, 이런 모든 내장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그 아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뱃속이 내면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녹아내리는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신의 몸속에 이상이 있어서 그 장기들이 병을 일으켜가지고 다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장기가 녹아내리는 그 아픔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환자들을 보면서, 그죠?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지금 민망히 여기시는데, 민망히 여기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제 생각입니다.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내용에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사실은 이런 얘기죠. 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었니?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죽었다고 그래? 그렇게 지금 막 활개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민망함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36절 내용 37절에 보면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네가 가라 그러면 나보고 네가 가. 그럼 내가 저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가라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추수를 누가 하신다? 주인이, 하나님이 하신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방법. 주님만이 하시는 거야. 근데 네가 주님에게,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즉 저를 보내주세요. 네가 가라 이 말보다 어떻게? 저를 보내어 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말씀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보면 모르니? 지금 네 형제들 보면 모르니? 네 자식들 지금 보면 모르니?
네 일터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보면 모르니? 그죠? 그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보면 모르니? 맞습니다. 제가 만나고 제가 섬기고 제가 나누고, 그죠?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거였어요. 그죠?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거, 돈이 없어서 뭐 병이 들어서 또는 뭐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민망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살려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놓으신 것을 보지 못해 죽어 휩쓸리는 그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될까?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돼야 돼. 내 자식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건 죽이는 거야. 내 자식이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크게 살리는 것이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죠? 떡 하나 주기 전에 저분에게 필요한 건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영이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을 보면서 아유 병이 들었어, 아유 돈이 없어, 아유 떡이 없어, 아유 불쌍해, 이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어,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민망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그죠? 오직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민망함 때문에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주의 음성에 따라 나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